자, 오늘 저녁에는 잠언서 20장으로부터 22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성경 여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0장은 우리들의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잠언들의 묶음입니다. 우선 여기 제일 첫 번째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술에 관한 첫 번째 경고가 등장하는데요. 글쎄요, 무슨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개별적인 사건으로도 술이 사람에게 끼친 해악보다 더 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술로 인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파괴되고 사업들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개인의 삶이 망가지는 그런 케이스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1절에서 솔로몬이 술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사실 이 술에 관한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항상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도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예수님도 술을 먹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바울도 디모데의 건강 문제로 아마 그 디모데의 위에 모종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와인을 조금씩 사용하라고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권고한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성경이 술을 전혀 먹지 말라고 말한 적은 없다. 성경이 술 취하지 말라고는 했지만 술을 먹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반대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술은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떠들고 싸우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술에 미혹이 되어지면 사람이 지혜를 상실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술의 해악에 대하여 나누게 될 잠언서 23장에서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뭐든지 논문을 쓰는 것을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동식물에 대해서 또 모든 자신이 연구한 것들에 대해서 논문 형태의 그런 그 보고서를 솔로몬은 자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술에 대해서도 솔로몬은 일종의 논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잠언서 23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내게 이 술에 늘 만취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면서 항상 재앙 가지고 근심이 떠날 날이 없고 늘 그치지 않고 항상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들어차 있고 까닭 없는 상처. 이 술에 늘 만취가 되어 있으면요 어디서 부딪혔는지도 모르는 어디 넘어졌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처들이 온 몸에 있습니다.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이 혼합한 술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게는 참 흥미롭습니다. 폭탄주가 현 시대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옛날부터 무슨 뭐 그런 술들을 여러 가지를 뒤섞어서 막 완전 폭탄주를 만들어서 먹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참 흥미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캘리포니아에서 사역을 할 때 처음으로 그 리커를 취급하는 드라이브 스루 이 그 데이리 마켓을 하고 계신 그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나중에 장로님이 됐고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그분 그 비즈니스 한 데를 한번 이제 처음 가봤어요. 가봤는데 보니까 그 프리저 안에 음료수들이 이렇게 쫙 진열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딱 볼 때 포장이
예쁘게 생긴 거 전부 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프트 드링크는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거, 코크, 뭐 스프라이트, 뭐 이런 거, 세븐업, 되게 심플한 그런 그 포장이지만 포장이 아주 예쁘고 이렇게 레이블이 병에 붙어 있는 레이블이 아주 뭔가 이렇게 컬러리 되게 뽀샤시하고 이런 그 예쁘게 디자인되어진 그런 것들은 전부 알코올릭 베버리지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솔로몬이 포도주가 잔에서 붉은 컬러로 빛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그런 모습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시면 목에서 순하게 내려가는데 솔로몬 말합니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자, 보지도 말라는 말과 먹지 말라는 말과 어느 쪽이 더 스트롱한 경고인지 잘 모르겠어요. 눈 감고 안 보고 그냥 먹기만 하면 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목으로 넘어갈 때만 해도 굉장히 아주 미끄럽게 넘어갔는데 너무너무 순하게 부드럽게 넘어갔는데 목으로 넘어가고 난 후에는 이것이 독사같이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쏜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늘 모든 사람들이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여기 위장이 빵꾸가 난 것 같아, 막 온 전신이 다 문제가 되죠. 그래서 아침에 뭐 합니까? 아침에 잠에서 깨면 술을 깨기 위해서 해장술을 한 잔 또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그대로 말을 합니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사람이 이게 술이 들어가면 일단 혀 구부러지는 소리를 합니다. 구부러지는 소리니까 굉장히 뭔가가 정상적으로 말이 안 되고 혀 구부러지는 소리를 하고, 그 다음에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이거 얼마나 울렁거립니까? 여러분 시식 당해보셨어요? 바다 멀미가 난 것처럼 그렇게 막 계속 울렁거리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여러분 이 돛대가 얼마나 심하게 흔들리겠어요? 근데 돛대 꼭대기 위에 사람이 누워있다. 이게 뭐 밸런스를 잡을 수가 없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술 취함은 사람의 감각을 완전히 마비시켜서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모든 게 디센시타이즈 되어진 그런 모습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일 대박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솔로몬이 술에 대해서 자세히 논술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술 취함에 있어서 전문가입니다. 그는 그의 젊은 날들을 술과 향락에 빠져서 보냈었어요.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실험해 보고자 하는 다양한 종류의 실험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솔로몬의 이 실험에 대한 본격적인 보고서를 바로 이 전도서 뒤에 나오는 잠언서 뒤에 나오는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몇 주 후에 다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특별히 나시린의 서원에서 우리는 나시린이 되기 위해서는 술을 입에 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술을 즐기셨다라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시는 것을 즐겨 하시긴 했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당연히 그 죄인들의 식탁에는 당연히 술이 있었을 것이에요. 뭐 죄인들이 아니어도 유대인들의 식탁에는 이 6월절 명절에 나누는 절기의 식탁에서 7번의 잔이 돌아가는 그런 그 예식이 있을 정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죄인들이 함께하는 식탁에서는 분명히 술이 많이 애용이 되어졌겠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함께 술을 드셨다는 어떠한 성경적 근거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다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나시린의 규례를 이야기할 때 배웠습니다만 술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이것은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술 말고도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많은 일들이 사람에게 있는데 비단 술 문제만 가지고 그것이 무슨 큰 죄를 짓는 것처럼 특별하게 구별되어져서 다루어지는 것은 무슨 어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교회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의 조건으로서
술을 입에 대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성도로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술을 드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든지 할 수 있는 이슈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모종의 직분을 가지고자 한다면 적어도 주초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돼야, 왜냐하면 이것은 edification, 덕의 문제이기 때문에 덕을 끼칠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은 술을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일반적으로 모든 교단들이 동의하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람이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이 부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시린에게 술을 먹지 말라고 말한 건 나시린이 진정한 삶의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우선순위의 관점에서 해석이 되어져야 한다는 걸 우리가 나시린의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배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고자 한다면 술은 멀리 하셔야 합니다. 그게 덕이 됩니다. 아멘이 안 되시나요? 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렇게 교회의 리더십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이 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술이 미치는 해악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일이죠. 술은 인체에 엄청난 해악을 미칩니다. 특히 술은 여러분의 간을 혹사시킵니다. 인체의 신경계통을 공격합니다. 뿐만 아니라 술은 여러분들의 뇌세포를 파괴시킵니다. 따라서 술은 여러분들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악영향을 주는 것에 틀림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을 그 영향 아래 가두려고 하는 어떤 그 어딕션, 이 어딕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합당치 않은 일이라고 믿습니다. 어딕티드 된다는 거, 어떤 것에 완전히 중독이 된다는 거,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께만 어딕티드 되어진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독, 여러분들 하나님 중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끊으면 금단 현상이 생기죠. 일주일 동안 담배를 안 피우면 사람이 거의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금단 현상이 생기는 그런 신자로서의 그 매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라요. 23장에 들어갔을 때는 이 술 문제에 대한 솔로몬의 이야기를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우리가 술에 관한 성경에서의 첫 번째 경고에서 술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충분히 다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든 여러분 논쟁을 일으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논쟁은 어떤 덕도 이루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심플하게 따르는 것이 우리들에게 건강한 그런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어서 솔로몬은 왕의 진노의 두려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2절입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사자의 부르짖음을 우리는 사자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자후.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사자가 한번 그 소리를 내면 온 정글을 공포에 몰아넣는 거죠.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치자를 진노하게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통치자에게는 굉장히 많은 그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자, 3절을 보시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정말 동의하는데요. 다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영광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일과 아무 상관도 없는 일에 항상 끼어들어서 다툼에 참여하는 그런 걸 봅니다. 뭐든지 싸움이 일어나는 곳에 보면 항상 이 사람이 끼어 있어요. 여러분들을 우리 오늘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절대로 크고 작은 남의 다툼에 그냥 끼어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사람이에요. 다툼에 자꾸 끼어드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다. 척 스미스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척 목사님에게 주셨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척 목사님 어머님이 척 목사님을 향해서 항상 그렇게 말씀을 했답니다. Son, I never want to start a fight, and I never want to run from a fight. Just don't start it.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들아, 나는 네가 싸움에 끼어드는 걸 원치 않는다. 싸움을 네가 일으키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걸 원치 않는다. 하지만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것으로부터 비겁하게 도망치는 것 또한 나는 바라지 않는다. 다만 싸움을 조장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게 그 어머니의 가르침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그 갈등 속에 끼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일이 올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싸움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정의 편에 서서 용감하게 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냥 사소한 어디 다니면서 계속 싸움을 일으키는 자가 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되지 말고,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어느 편에 분명하고 확고하게 서야 할 시기가 왔을 때는 비겁하게 도망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자의 지혜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2절과 3절 그리고 4절이 모두 연관되어 있는 구절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왕은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을 싫어해요. 자신의 나라에서 다툼을 조장하는 사람은 항상 불행을 초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늘 쓸데없는 다툼에 여기저기 다니며 참견하는 사람은 자연히 자기 자신이 성실하게 일해야 할 부분에서 일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른 마음을 가지고 쓸데없이 남의 일에 여기저기 참견하고 바쁜 사람들은요, 실제 가을 거지를 해야 할 시간에 또는 봄에 파종을 해야 할 시간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엉뚱한데 시간 낭비하고 여기저기 끼어들고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남에게 빌어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연관성이 있어요. 여러분,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은 어딘가 늘 크고 작은 다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싸움닭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는 왜 이렇게 싸움닭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교회를 좀 몇 군데 교회를 일생 목회를 하면서 몇 군데 교회를 섬겨봤는데, 이상해. 싸움닭이 되는 게 자기 사명인 줄 아는 사람이 꼭 있더라고. 어디든지 싸움닭이 되는 게 자기의 사명인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싸움닭이 되는 게 사명인 사람은 사명도 아주 이상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이상한 사명 받은 사람은 없길 바라고, 싸움을 무마시키는 그런 지혜의 언어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그런 은사를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에게 가서 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5절에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야, 멋진 잠언입니다. 저는 잠언서 가운데에서 우리가 빨간 줄을 그어놓고 꼭 기억해야 할 몇 개의 잠언들을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5절입니다. 20장 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의 언어, 그의 행실, 그의 삶의 모습은 마치 깊은 물에서 뭔가를 길어 올리는 것과 같은데요. 특히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해안을 주셔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격의 내면에 아주 아름다운 자질들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한 번씩 언뜻 비치는 그의 언어, 그의 사고의 표현, 이런 것들 속에서 그 깊은 내면에 숨어있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어서 그런 사람을 요직에 세워놓고 그 사람의 깊은 곳에 감추어진 것을 길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리더십에게 필요하다. 여러분들, 정 목사가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되도록 정 목사를 위해서 많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어떤 깊은 내면의 은혜를 가진 사람을 잘 알아보고
그 깊은 내면에 감추어진 것을 섬김을 통해서 잘 길어 올려내서 그 사람을 크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리더십이 되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6절을 보세요.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참 저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선한지 자랑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가 생각할 때 스스로가 선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가 생각할 때 스스로가 굉장히 자비롭고 인자하고 긍휼이 많은 그런 인정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느끼느냐, 나를 진짜 잘 아는 내 측근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느끼느냐, 이것을 듣는 것이 우리들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자한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를 자랑한다고 해도 내 측근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인자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 측근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그 느낌이 내 자신이 느끼는 느낌보다 훨씬 더 오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 주변에 가장 가까이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 5명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셀프 이밸류에이트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정확한 그런 평가가 될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의로운 사람의 의로운 행실은 그 후손에게 아름다운 복을 끼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움을 끼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게 세워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을 베푸는 일,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선하게 하는 일, 이런 걸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꼭 닮아가요. 근데 저는 정말 흥미롭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세요. 걸음걸이가 똑같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걸음걸이 똑같아요. 저는 제 아들하고 제가 둘이 걸어가면 뒤에서 저희들이 걸어가는 뒷모습만 보고 저가 아버지와 아들이구나 볼 정도로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습관이 이상하게 걸음을 걸어갈 때 보면은 어깨가 이렇게 고정해가지고 어깨가 자꾸 이렇게 움츠러들어요. 고개가 앞으로 쑥 나와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희 아들도 걸어가는 게 저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제 아들이 저를 닮아서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는 참 다행스러운데 저를 닮아서 저건 좀 안 닮았으면 싶은 것을 닮은 것을 볼 때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죠. 내가 별로 좋은 걸 너한테 못 줘서 미안하구나.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우리의 내면에 숨겨진 것에 대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는, 많은 것을 상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이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영적인 좋은 롤 모델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12절로 우리가 점프하겠습니다. 12절은 지난 주일 아침 설교 본문이었어요. 듣는 귀와 보는 눈 그리고 말하는 입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들이고 그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올바로 쓰여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의 대표 기도 가운데에도 듣는 귀와 보는 눈 그리고 우리들의 입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을 따라 아름답게 쓰여지는 그런 우리들의 눈과 귀와 입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는 성경 가운데에서 정말 많은 구절들이 우리들의 듣는 귀와 보는 눈 그리고 말하는 입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서 함께 다루었었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귀는 우리 주님께 기울여지고 또 여러분들의 눈은 우리 하나님께 고착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입의 언어는 여러분들의 인격 속에 가득 들어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언제나 입만 열면 많은 사람들에게 쏟아져 나오는 그런 따뜻한 언어를 가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속이고 어떤 소득을 얻는 것, 이것은 여러분 정말 건강하지 못하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어떤 소득을 얻었을 때 우리는 돌아서서 나는 정말 천재야 하고 쾌재를 부를지 모르지만 후에는
그것이 입에 모래가 가득 들어차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이드 포스트 같은 그런 작은 책에서 읽었어요. 어떤 사람이 무슨 대금을 지불하는데 1,000불이 필요해서 은행에 가서 돈을 1,000불을 찾았습니다. 이게 세어보니까 1,100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뱅크의 윈도우에 있는 직원이 이거 잘못 계산을 했구나. 그래가지고 100불짜리를 세어보니까 11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희한하다. 이거 100불짜리가 11장이고 분명히 난 1,000불을 찾았는데 내 구좌에서 1,000불을 위드로 했는데 1,100불이 나왔으니까 야, 공돈이 100불이 생겼구나. 1,100불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100불 돌려주고 와야 되잖아, 그죠? 근데 딱 이게 야, 100불짜리 11장에 이런 횡재가 다 있나? 이러고 가가지고 100불을 가지고 맛있는 걸 사 먹었어요. 그냥 이제 야, 잘 됐다. 이런 일이 생기는 확률이 얼마나 있겠어? 기분 좋아가지고 가서 100불어치를 실컷 사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금을 지불하러 가는데 세보니까 100불짜리가 9장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분명히 11장, 몇 번을 세봤는데 11장이었는데 왜 이게 갑자기 9장밖에 없지? 그래가지고 돈을 다 펼쳐놓고 한 장 한 장 돈을 세어보니까 9장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다 보니까 중간에 100불짜리 한 장이 접어져 있어가지고 접어져 있어서 접혀있는 반대쪽으로 해야 되니까 11장인데 이걸 11장이라고 생각하고 한 장을 써버렸는데 나중에 전부 펼쳐놓고 보니까 한 장이 접혀 있어가지고 9장에. 뱅커가 잘못 줄 리가 없죠. 공돈이 생겼다고 쾌재를 부르다가 나중에 100불을 다시 되갚아 넣느라고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유머가 있는 그 글을 읽었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불로소득을 되게 기뻐합니다. 어디서 뭘 갑자기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생겼다. 잘못하면 여러분 중간에 100불짜리가 접혀 있을지 모릅니다. 항상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자, 22절을 보시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참,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어떤 사람의 악을 우리가 갚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남에게 이를 악물고 의도적인 보복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건강치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해를 입혔거든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든 의도되어진 악을 행하기 위하여 남에게 함정을 파고 네가 나에게 해를 끼쳤으니 내가 반드시 되갚아 주겠다, 보복의 심리를 가지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악을 도모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좀 바보같이 인생을 사는 게 나아요. 아주 똑똑해서 절대로 남에게 치고는 못 사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은 크리스천의 마음이 아닙니다. 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바보가 되라고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수없이 당하고 정말 사람들이 그에게 고초를 주었어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 분이세요.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 뺨까지 돌려대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누가 오리를 강제로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함께 가주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그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21장으로 들어갈게요. 21장은 여호와를 당할 자 없으리라. 여러 가지 잠언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잠언들이 이미 우리가 다루었던 잠언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스킵하고 그냥 읽으면 뭐 그 내용 그대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지나치고 꼭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잠언들을 찾아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21장은 특별히 잠언서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챕터입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역사 속에 있어왔던 왕들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바로의 마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사용하셨던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성경을 공부하면서 역사 속에서 우리 배웠습니다.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가 많은 사람들에게 완전히 상극이 되어지는 극단적인 해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부류의 인물이지만,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 도널드 트럼프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걸 우리는 참으로 많은 곳에서 발견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이 완벽해야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있는 정 목사가 모든 면에서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닙니다.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부분들을 들어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100% 모든 면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 때 하나님의 뜻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넓은 이 제너러시티, 이 아량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람을 알아보고 그 아까 깊은 물처럼 마음속에 감추온 것을 길어 올려서 그 사람을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모두가 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 가운데 보면 분명히 왕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그 전날까지도 힐러리 클린턴이 반드시 압승할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뚜껑을 열고 보니 엉뚱하게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뜨악하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어서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들이 보여진다고요. 뭐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된 것도 한쪽에서 볼 때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정말 위험해졌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또 그 나름대로 그를 들어서 쓰시는 방식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정치적인 시각에 우리들의 마음을 뺏기는 것은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들어 쓰신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심지어 바울 사도는 로마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다가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이 거의 미치광이 같은 인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도구로 들어 쓰시고 느부갓네살은 내 종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보다 앞선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손에 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것을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누군가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4장 25절을 보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느부갓네살이 미치광이가 되어서 7년 동안을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머리가 허리까지 기르고 손톱 발톱이 매발톱처럼 되어서 그렇게 거의 미치광이로 7년을 보내지만, 그 7년을 보내는 동안에 느부갓네살이 내가 탁월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펼칠 누군가를 찾아서 그에게 왕국을 맡기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어느 나라든지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주어진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나라는 참으로 축복되고 행복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또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경고와 같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을 보시면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어떤 사람은 큰 성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벨사살 임금은 바벨론의 철옹성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지면으로부터 1마일이나 높은 곳에 있는 소위 그 행인가을든 공중궁전이라고 여겨지던 그런 아성 속에 숨어서 절대 어느 누구도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그는 그렇게 안도하고 있었지만, 그날 밤에 여러분 메대 파사 군대가 바벨론을 관통하고 있었던 유프라테스 강 물줄기를 타고 성벽 안으로 스며들어 하나님 앞에 교만하던 벨사살 임금을 죽이고 메대와 파사 두 나라가 바벨론을 나누어 갖는 이런 일이 생긴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늘 의지해야만 한다고 하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런 잠언입니다. 28절과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재판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예수님의 재판에는 거짓 증인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59절부터 61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들의 많은 거짓 증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지 않으셨어요. 오늘 솔로몬의 잠언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 증인들은 뻔뻔하게 자신의 얼굴을 굳게 하고 아주 여러 가지 변론을 들어서 거짓 증거를 하지만 의인은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경은 정말 예수님의 재판의 광경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림 같습니다. 악한 자들은 뻔뻔하게 굳은 얼굴로 와서 자기들이 모든 것을 보았다고 이렇게 소리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27장 11절로 14절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광경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요한의 기록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따로 데리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협력을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너무나 정치적인 인물이었어요. 결국 성난 폭도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주고 맙니다. 여러분, 이 신문의 광경을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통사정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뭐라고 한마디만, 아니라고 한마디만 해라.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변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의지는 십자가를 면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은 뻔뻔스러운 얼굴로 얼굴을 굳게 하고 많은 거짓말들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도리어 의로운 예수님은 한마디 변명도 없이 고스란히 그 모든 누명을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런 광경을 이 잠언이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요, 여기 30절 이 잠언이 잠언서 가운데 가장 멋진 잠언이라고 믿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당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당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지혜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지혜, 모략을 가지고 또 어떤 명철을 가지고도 우리 하나님을 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당할 수 없다면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뿐이죠. 바울의 지혜로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8절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아멘.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거역할 수 없다면 진리의 편이 되는 길밖에 없다. 이게 성도가 취해야 될 지혜예요. 아멘. 여러분들 진리를 역행하려 하지 말고 진리의 편에 서는 쪽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거슬려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예, 다윗은 이것을 배웠어요. 승리하기 위하여서 마병을 준비하지만 승리할지 못할지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시편 27편 3절에 보면 다윗이 말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무리 원수들이 강력한 마병을 가지고 나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은 태연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바로 이 태연함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사 왕도 이 진리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14장 11절을 보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수르의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했던 히스기야 임금도 결국은 같은 믿음을 가진 인물이죠. 저는 이것이 비단 전쟁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국면에서 이김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고 그분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여 여러분들이 새벽 제단에 나오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제가 새벽기도 말씀을 올려드리는 그 카톡방에 아침마다 올라오는 메시지를 요즘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꼭 들어보시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다윗의 시편들은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제 자신에게도 아침마다 너무나 큰 힘이 되는 말씀들이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부딪히게 되는 수없이 많은 질곡들, 수없이 많은 문제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요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편의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은 다각도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말씀들을 꼭 여러분들이 들으세요.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새벽 기도에 나오셨으면서도 꼭 그 채팅방에서 한 번 더 설교를 듣는 것이 생활 패턴이 되어가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특별히 요즘 새벽 기도 말씀을 꼭 놓치지 말고 그 카톡방에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 카톡방에서 여러분들이 나가버리셨다면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나를 초청해 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촐싹촐싹 나가지 말고 좀 진드감치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예. 진드감치 오래 앉아 계시면 거기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예. 자, 22장 이제 마지막 22장으로 들어갑니다. 22장은요, 우리가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배웠던 말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잠언들의 묶음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가 지난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제목 설교의 본문이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가치를 지닌 것들, 무엇이 있었나요?
명예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fame이 아니라 good names, 좋은 이름, 그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이름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은총,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가르치는 부모의 존재, 이것이 솔로몬이 이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가치, priceless, 정말 돈 주고 살 수 없는 감동적인 그런 하나님의 선물들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때마침 우리가 Mother's Day에 성경 여행이 딱 이 부분에 당도해서 우리가 어머니 또는 부모님의 가치에 대하여 잠언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축복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성경 여행을 해나가면서 참 많은 때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과 아주 적절한 타이밍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가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다는 걸 참 많은 때에 발견합니다. 이번 말씀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였어요. 자, 우리가 반복적으로 다루었던 잠언들, 게으름에 대한 것, 가난한 자를 마음에 두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 음료에 관한 교훈들, 이런 지금까지 잠언서를 통해서 여러 차례 다루었던 잠언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8절로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28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잠언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기업의 경계를 분배하신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하나님이 분배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배웠죠. 각 지파별로 그 기업이 유지되는 것이 하나님께 굉장히 귀중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죽음의 침상에서 12아들들을 위해서 빌었던 축복의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미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각 지파들에게 분배되어진 그 기업이 유지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는 굉장히 중요한 계획 중에 하나였던 것이에요. 특히 유다 지파는 절대로 없어져서는 안 될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업의 경계가 되어지는 이 지계표를, 지계석을 옮겨서는 안 되는 것이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철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지계표에 대한 확실한 율법을 그래서 선언하셨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을 보시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지계석은 대대로 물려져 내려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설명해 드린 것처럼 아주 귀한 것이었어요. 예컨대 어떤 사람이 많이 늙었다고 합시다. 그의 눈이 조금씩 어두워지고 힘이 없어집니다. 그럴 때 이웃에 있는 젊은 사람이 이 노인의 땅을 탐내서 남몰래 이 노인의 지계석을 조금씩 이렇게 옮길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불법이라고 금하셨고 이것은 물론 정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잠언을 영적인 일에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우리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신 믿음의 지계석들이 수없이 옮겨지고 있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마더니즘, 근대주의라든지 또는 리버럴리즘, 자유주의, 이런 사상들이 오늘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하나님께서 진리로 확정하신 많은 지계표들, 절대로 옮겨져서는 안 될 그런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한계들을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무브먼트가 사람들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자꾸 타협안을 제시하며 그 지계표를 옮기려고 하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사회에 살고 있고 성경이 말하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게 현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 선포되었던 법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현대 사회에 적용되어질 새롭게 고쳐진 교리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현대인들의 편의주의적인 사고입니다. 낡아 빠진 지게석 같은 것들을 우리들이 다 옮겨서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바꿔야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거나 불교나 도교, 다른 종교를 믿더라도 착하게 살고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며 도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한다든지, 예수는 없다 이런 류의 논문을 연구의 자유를 가진 신학자의 주장이라고 이렇게 미화시키면서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인본주의적인 판단으로 형편없는 삶의 양태들, 그런 것들로 이렇게 옮겨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지게석을 자꾸 옮기는 이런 일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끝까지 성경대로 믿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우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사람들이 있다는 걸 예수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판단이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예수님께서 단어 하나 틀리지 않는 동일한 그런 칭찬을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시키신 직무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충성스러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머니로서 받은 사명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키우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충성된 여종으로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너무 위대한 종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신실한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남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마세요. 영웅으로 남고 싶어 하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신실하고자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성실한 자기 위치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